오늘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자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에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죠. 예수님을 재판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순간순간 눈치를 보면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된 것이죠. 적당히 채찍질하고 매질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 군중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줄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그 관정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관정 안에서는 재판이 진행되었고 관중 밖에서는 군중들의 대중들의 인민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군중들이 정말 그렇게 잔악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교양 있는 그런 백성들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군중이라는 이름 속에 휩쓸리면 대중이라는 속에 무리 속에 그냥 끼어들면 그냥 한순간에 인간 전체의 인간성이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제복을 입혀놓기만 하면 마치 군인이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한 조직 속에 이름 없는 그런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군중이라는 이름 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휩쓸려가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빗 리스만 같은 분은 이 군중이 도대체 뭐냐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크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변하냐. 그는 군중 속에 있는 외로움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The Lonely Crowd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독한 군중. 왜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 속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가? 왜 무리 안에 들어가서도 인간은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리는가? 그런 걸 가지고 고민했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 뭐 그냥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뭐 술이나 먹고 다닐 때는 이상하게 혼자서 하지 않던 말, 혼자서 생각하지 않던 것, 그런 것들이 무리 가운데 사람들 다수 가운데서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뭐랄까요, 헛폼을 잡는다 그럽니까? 괜히 사람들 앞에 있으면 그냥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사람들 앞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될 소리들을 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을 자꾸 웃기려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뭐 유머러스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냥 자기의 쾌활함을 보인다든지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자 한다든지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자 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어쩌면 어둠처럼 짙게 드리워진 그런 고독감이나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빌라도는 이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서 나름대로 아주 고독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 포효하는 군중, 소리 지르는 군중, 이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군중들의 분노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질했다가 다시 데리고 나갔더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환호성 아닌 그런 분노의 함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날 특사제도를 활용을 해서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 이 제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특사제도가 있으니 한 사람 풀어주라. 예수님을 풀어주면 어떠냐라고 암암리에 제안했지만 그들은 바라바를 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택해야 할 것을 택하지 않고 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런 군중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뭐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커뮤니즘이나 하는 이 이즘 속에 몰입해가는 인간들을 보면 정말 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택해서 겪는 집단적인 히스테리와도 같고 집단적인 고통 가운데로 스스로 자기를 빠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현상입니다. 정말 군중 속의 심리 그 속에 우리가 휩쓸려가는 것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에요. 어쩌면 지금 미디어 시대는 어떻습니까? SNS라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군중 심리를 조작하거나 또 자극하거나 또 어느 판 방향으로 몰아가기에 쉬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하나 정말 그야말로 그냥 매장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사실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사실을 확인할 그런 순간도 없이 사람을 함께 정죄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어를 둘 때 반드시 여러분들 진실은 없다 하는 전제에서 봐야 합니다. 어디에도 진실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만 있을 뿐이죠. 어떤 메시지건 어떤 주장이건 어떤 그런 뭐 이 강변이건 간에 거기에 한 개인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뿐이고 담겨져 있을 뿐이지 거기에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많은 사실들도 의도된 사실이고 그 의도에 따라서 편집된 사실이고 그 의도에 따라서 기묘하게 짜집기한 그런 팩트들이지 그 팩트가 곧 truth,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군중들의 함성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군중들은 소리를 질러댑니다. 끝없이 소리를 질러대지만은 이 소리가 터져나오는 이면에 조용한 그 커튼 뒤에 웃음은 누구의 웃음입니까? 대제사장의 웃음이죠. 바리새인들의 승리에 찬 그런 가려진 웃음이 우리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고함 뒤에서 웃고 있는 자는 누군가? 도대체 이 소란 뒤에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누군가? 그리고 이익에 밝은 사람은 뭐 이래도 이익을 보고 저래도 이익을 봅니다. 이 정권에도 이익을 보고 저 정권에도 이익을 보고 뭐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은 주가가 올라가도 뭐 돈을 벌고 떨어져도 돈을 벌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런 사태 가운데서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외견상, 형식상 겉보기에는 그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그럼 마음대로 다스려도 됩니까 지금? 오늘 그 권력이란 그 권력의 실상이란 그 권력의 본질이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다시 채찍질합니다. 이 정도 때려가지고서는 이 정도 피를 흘려서는 백성들이 만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채찍질을 시킬 때 우리는 이 채찍질의 모습을 하도 뭐 이렇게 영화도 보고
그런 순한 영화를 많이 봄으로써 야말로 이 말 이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는 그 모습이 아마 선연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한번 제가 물었어요. 뭘 느꼈니? 그랬더니 사람이 그렇게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영화지만 그 채찍질을 통해서 쏟아지는 피, 전신이 살점이 뜯겨 나가고 그 흘리는 피를 보고 군중들은 더 흥분했을 뿐입니다. 오늘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죠. 그리고 자색 옷을 뜻밖의 입힙니다. 인간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가운데 진실의 한 자락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색 옷이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퍼플 자주 옷이란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뭐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소라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염료를 가지고 자색 옷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퍼플이 워낙 귀하니까 로열 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족들이 입는 퍼플 색깔이라는 것이죠. 네로 황제는 얼마나 그 퍼플에 집착을 했는지 자기 자신 이외에 그 옷 못 입게 했습니다. 다른 귀족이 하나 입었다가 살해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옷을 입냐. 그리고 조롱삼아 입힌 것이고, 조롱삼아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조롱 가운데 진실이 있다는 것, 그걸 요한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들이 비록 가시면류관이지만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성하고 마지막 끝내 예수님의 죄패를 만들 때 십자가 위에 그렇게 달 죄목을 적은 패를 적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그렇게 적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 흘러가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놓치고 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한 자락 진실이 묻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전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는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빌라도 내가 가진 권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 아랫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고함칠 때 예수님을 친히 데리고 나가서 너희들이 못 박아라.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고함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자 베드로에겐 덜컥 겁이 더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고함 지르는 그 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순간 그에게는 더러 겁이 더 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사형 선고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빌라도가 묻습니다. 도대체 넌 어디서 왔냐? 넌 어디로부터 왔냐? 넌 누구냐 하는 얘기죠. 넌 도대체 정체가 누구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때 조바심이 난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너 도대체 모르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한테 그런 권력이 있는 줄 모르느냐? 너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는 줄 모르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모든 인생의 비밀이 담긴 진실을 비로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끝 아닙니까? 위에서 주시지 아니했다면 어떤 것도 인간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 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서 왔다. 위에서. 이 위에서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소중한 메시지예요.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위에서 주신 권한이 아니고선 땅에서 어떤 것도 가능치 않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위에서 나지 않으면 세상은 도대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 자체는 위에서 났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서 나야 한다. 위로부터 와야 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위를 바라보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 수없이 봅니다. 땅만 바라보다가 땅에 묻혀서 땅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것이냐,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위의 것들을 지니고 위를 바라보며 사느냐, 이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죠. 두 발은 땅에 디뎌야 합니다. 두 발이 둥둥 떠서는 그 제정신이 아니죠. 비록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걸어가지만 위를 바라보고 갈 것이냐, 그래야 현실에 뿌리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이 없다면,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아니,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수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짐승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어진 경계나 지경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땅만 바라보고 살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 그 추악한 모습을 누가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왔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고민은 뭐예요?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 아니에요. 내 것 없습니다. 철드는 게 뭐예요? 나이 드는 게 뭐예요?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내 것 없다는 거 깨닫는 것이죠.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깨닫는 게 그게 철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다. 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죠. 그래요. 전부 내 것을 늘려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 것 어떻게 하면 움켜질 것인가 살아가지만, 내 것 없다, 내 것 아니다, 내 것이란 단 하나도 없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내 겁니까? 여러분, 몸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기 하나가 내 마음대로 되는 장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숨을 하루 이틀 좀 쉬어볼 수가 있습니까? 심장이 평생 그렇게 수십억 번을 뛴다고 그러니 너 오늘 한 달은 좀 쉬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하나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그냥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몸조차 내 게 아니다. 근데 뭐가 내 거예요? 돈이 내 겁니까? 권력이 내 겁니까? 인기가 내 거예요? 명예가 내 겁니까? 어떤 것도 내 것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에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라. 이게 깨달아지면 주님 내 것 없군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 것 없군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철이 드는 것이, 철든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내 거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쓰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그리고 집착 버리고,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감사하고, 안 주어지면 안 주어지는 대로 감사하고, 위에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위에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사는 인생, 그게 우리가 신앙의 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너는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빌라도에게 너 그 권한 잠시 맡겨준 것일 뿐이야. 위로부터 주지 않은 것이라면 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 빌라도가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깨달음이 처절하게 와서 그냥 그렇게 움켜쥐고자 했던 걸 어느 순간 손을 펴게 되고, 그렇게 꽁꽁 닫았던 문을 열어 젖히게 되고,
그렇게 한정된 것을 바라보던 시선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다가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좁디 좁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넓고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권한을 남용하는 죄는 더 크다는 것이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한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더 큰 게 아니라, 어쩌면 사도신경은 뭐 그렇게 이름 지을 게 아니에요. 빌라도 이름만 그렇게 넣을 일이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죠. 가야바와 안나스가 먼저 다 사전 각본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야바와 안나스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영원한 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삶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처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권력 남용 내지는 권력 오용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처럼 착각하고 내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 자화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맡겨준 걸 맡긴 것으로 착각지 않고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더 크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노래했지만 군중들은 가이사가 왕이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그들은 원래 가이사의 것이었고 원래 사탄의 자식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항복하고 맙니다. 왜 항복했습니까? 내 자리에 집착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리인 줄 알고 잠시 있다가 떨려날 자리인데, 그는 예수님을 죄 없다 하고 돌려보냈다면 아마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총독직에서 박탈당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남지는 않았겠죠. 그는 의로운 자로 영원히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더 그 유대 총독 자리에 붙어 있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몇 년 있다가 그는 떨려나고 맙니다. 갈리굴라 황제 때 그는 자살한 것으로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히 오명의 이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바라다보고 진리의 편에 선다면 잠시의 고난이 지나간 뒤에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영원한 이름이 되겠지만 그 잠시의 자리, 잠시의 권력, 잠시의 돈에 탐했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부끄럽게 끝나고 맙니까? 오늘 이 빌라도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 것은 없느니라, 모든 것 위에서 허락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내 것 아니니라 하시는 말씀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깨어난 내 인생 어떻게 써야 합니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디에 써야 합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물과 내게 주신 이 권력이 있다면, 내게 주신 이름과 명예가 있다면 이 다 어디다 써야 합니까? 오늘 다시 주님께 진지하게 물어보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 것 아닌 것, 내 것을 늘려가는, 소유를 늘려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 내 것처럼 생각하고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니고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친구도 내 친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전에 찾는 까닭은 주님의 것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함이오니 이 아침에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 주님의 뜻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내 것 아님을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고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 자신 전부를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내 것 남의 것 구분하고 따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주님께로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것처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내 것에 묶이는 작은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그런 놀라운 크고 또 환한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 내 것처럼 여겨서 내 것처럼 오용하고 남용하는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어떤 것도 내 것 아님을 다시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